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 수요 모임에 여러분들 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준비하는 삶이라고 해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준비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말씀드렸고, 오늘 사실 이 영적 훈련과 선장이라고 하는 수요일 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이 준비하는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땅에 살면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효과적인 영적인 생활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예배 훈련에 대해서 배우는데, 예배는 우리 삶 자체가 사실 예배이기 때문에 이 배우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배워야 되고 또 그 배움을 끝이 없기도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이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연필과 그 다음에 이 노트를 준비하시고 성경책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 수요 모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다시 오셔서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남는 것은 예배인 줄로 믿사오니,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해주시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은 예배의 실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리차드 포스터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예배의 훈련 이 두 번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느끼고 체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예배는 하나님의 쉐키나에 들어간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살아계시고 지금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에 내가 함께하고 그 놀라운 감격 속에 있다. 그게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 찾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사와 감격이 예배의 요소가 되고 그 자체를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을 만지실 때 비로소 우리 속에 불이 붙어지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예배 방법이 있고 훌륭한 예배 의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을 때만이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기 때문인 줄로,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감격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어느 곳에든지 예배를 위한 어떤 특별한 의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진실한 신령과 진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대상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배는 그분을 알고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을 감격하고 그분께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께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최우선이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감사와 감격하는 것,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만남,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이웃 간에도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속에 되어지는 모든 것이 예배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그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예배, 하나님을 만난 그 결과라는 겁니다. 예배 생활의 우선순위는 첫째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 나오는 모든 활동들,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예배의 그 흘러넘치는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나오는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봉사하느라고 분주한 거, 바쁜 거. 예배도 교회에서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채로 삶에 바쁜 사람들이 있죠. 이것저것 하느라고 바쁜 사람들이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가 바로 그겁니다. 마르다는 바쁩니다. 음식 준비하느라고.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을 포기할 줄 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를 최우선시하는 우리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봉사나 헌신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상숭배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거룩한 기대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거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는 이런 거룩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배의 결과지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한 결과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능력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대하는 가운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뭐냐? 그런 거룩한 기대감을 갖고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쉐키나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이 내적인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채워지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하고, 우리는 먹고, 우리는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일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이 책에서 자신이 체험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예수님은 저 노래하는 새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또 예수님은 그 슬픈 얼굴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감동을 시켜주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글을 쓰고 있는 동안 이 손가락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말하는 동안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내 소원, 매 순간을 내적인 경배와 찬양과 감사의 속삭임으로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보내지 못한 때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그분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나는 체험했다. 그리고 그 예수님, 그 음성과 그리고 인간의 음성을 구분한다는 것이 점점점 더 쉬워진다는 것을 나는 체험했다. 참 귀한 간증입니다. 이런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때, 여러분들 정말 우리 옆에 힘든 사람들,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왔던 우리 이웃들이 바로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의 고요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변화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실제적인 방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예배는 주일날 한 번 일주일에 모여서 그때 갑자기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주일 내내 삶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정말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적으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가 그 이사야 6장에서 높이 들리는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면서 놀랐고 그리고 감격했던 것. 그리고 요한이 계시록 1장에서 눈은 불꽃 같고 그리고 그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다는 그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것. 그 엄청난 계시를 우리는 실질적으로 기대하며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목사나 또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지고 그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참 그 마음에 참 슬픈 마음이 있다거나 혹은 이 기가 죽어 있는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쉐키나 함께 임재하시는 것이 나와 그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조용히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자세. 여러분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그 나타나는 것을 함께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나뿐만 아니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예배 시간 내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을 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위로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집회에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그 예배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천국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이런 것을 정말 마음속에 기대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배에 부르셨을 때는 그런 역사와 능력이 기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대로 설교하는 일, 가르치는 일,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쉐키나 함께 하심이 함께 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함께 할 때 그 예배가 놀라운 폭발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몸이 이루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배 인도자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에 들어가는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방법은 뭐냐? 이거 적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인간 주도적인 모든 활동을 멈춰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도 사실 우리 모든 삶이 그래요. 그러나 특별히 예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준비하고 되는 건 오케이.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그런 사실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용히 그 앞으로 나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는 그런 삶의 자세.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예배에 모였을 때도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 그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요? 라고 하는 분들은 간단해요. 딴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평상시에 내가 인정하고 사는 것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잠시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수요 모임을 통해서 아니면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그 임재하심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며 살기를 원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원해야 돼요.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밤에 잠을 잘 때도 이런 것이 생활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 아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지배 아래 살기를 원한다고 말을 해야 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절로 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 고백해야 됩니다. 아침 출근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정말 우리의 선생님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무엇을 했나요? 나는 어떻게 했나요? 내 행동이 어땠지요, 예수님?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했다면 하나님은 잘했어. 오늘 너무 수고했어. 너무 잘 참았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배가 되고 그 기쁨이 배가 되고 위로를 받고 상급받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아침에 정말 쓸데없는 말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을 것을 왜 했니? 오늘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혹은 자식들에게
네가 오늘 한마디만 잘했어도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빨리 고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주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예배를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는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참 그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요,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기들이 이 걸음마를 배우듯이 이런 것은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배워나가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금 못해도 괜찮아요. 또 일어서면 됩니다. 또 하면 됩니다. 또 하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도록 우리의 육신의 행동을 잠시 멈춰서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우리가 많은 말로 얘기해 주기보다는 잠시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품는 마음으로 조용히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그때는 그 무건의 기도가 엄청난 능력과 위로로 바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내가 예배하는 것이 되고 그 사람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요소로서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은 예배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길이 됩니다. 시편은 이 끝에서 저끝까지 전부 찬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래하며 찬양, 예배드리고, 외치며 예배드리고, 춤을 추며 예배드리고, 기뻐함으로 예배드린다고 했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감사하는 자의 입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구약은 소와 양의 제물로 예배를 요구했지만 신약은 찬미의 제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참 복음을 전하다 그 등에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고, 그러나 입술은 찬양하면서 그 공회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그 찬양을 함으로 그 밤중에 그 옥이 흔들리고 마치 지진이 일어나듯이, 그리고 간수가 마음에 녹았고, 그리고 그 옥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감정이나 우리의 영이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찬양에 여러분들은 이미 익숙해져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같이 못 모일 때도 우리가 드럼도 못 치고 기타도 못 치고 있지만은 피아노도 없지만 여러분들 정말 이 삶 속에서 이 입술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과 마음으로 찬양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하도록 돕고, 또 감정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그 전 인격이 포함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아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어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그 영으로만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 육신도 하나님께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그럴 때 히브리어로 번역된 그 어원을 보면 엎드린다 그랬습니다. 또 축복한다, 문자적으로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린다, 손을 든다, 또 손을 흔들다, 손뼉을 친다, 머리를 들고 또 머리를 숙이고 춤을 추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다 몸의 자세입니다. 몸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우리의 모든 존재, 이 통틀어서 모든 존재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이 적합한 이 몸의 자세를 취할 때 이 모든 우리 속에 있는 감정도 우리 영혼도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때로 서서, 때로는 손뼉치며, 때로는 춤을 추며, 때로는 손을 들고, 때로는 조용히 묵상하며 머리를 숙이고,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이 자유롭게 표현될 때 우리가 신령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는 그런 성품이 아니다. 나는 기질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 심기가 불편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성격상 안 맞는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예배에서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 내 성격에 맞는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세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가. 그게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며 동시에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온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나는 조용하고 또 수줍어하는 기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내 성격이 안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 사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불안감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는 그렇게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기를 원치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닌지, 이거는 성품이나 기질이 아니고 어쩌면 내 속 깊숙이 들어있는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기질이 다른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의 전 존재를 바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각설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쳐서 어떤 모양이라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고 내 이웃이 그렇게 예배드릴 때 그것을 그렇게 드리는 자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다른 모양으로 드린다고 내가 그것을 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우리의 교만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는 그 종의 멍에를 우리는 매지 말고 자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자유한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놓아서 우리 안에 영혼이 풀려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배로 들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그 단계를 배워야 돼요. 첫째는 적으세요. 매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사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다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늘 연습해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속으로 겉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고백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그러면서 예배도 하고 그러면서 옆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습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와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일주일 내내 우리 작은 삶 속에서 해오던 이 신앙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습관의 연장인 것입니다. 예배는 어느 한순간 쉽게 드려지는 한 순간의 일이 아니고 한 주간 내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연장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다양한 예배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혼자 있죠? 아니면 두 분이 같이 계십니까? 괜찮아요. 지금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이런 공부를 통해서 마음에 와닿고 기쁨이 오고 자유하십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지금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박수 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했던 것이 정말 맞는 거였네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스. 지금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작은 금요로 내 이웃사람을 불러다가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같이 못 모여도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또 같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로 모여서 또 드리는 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큰 규모로는 불가능하지만 작게 모여서만이 할 수 있는, 그럴 때만 가능한 그런 독특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작은 경험들이 다 함께 모여서 주일날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모인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중요한 건데 쉽게 얘기할게요. 토요일날 저녁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들 잠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백하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내 마음속에 어두웠던 것이 있으면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저녁 때는 항상 9시 기도 시간에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고 내일을 위해서 깨끗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정말 어려운 어떤 환경에 있던 사람이 있으면 서로 풀기도 하고, 또 좋은 환경에 있던 사람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손잡고 기도도 해보고, 또 내일 예배 시간에 갑자기 막 그냥 성경 찾고 찬송 찾고 헌금 준비하지 말고 토요일날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써놓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예배할 장소에 딱 갖다 놓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만 봐도 벌써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주일날 이제 우리 같이 모이게 될 때,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집에 있을 때라도 제가 항상 15분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배가 12시 30분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미리미리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과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를 산만케 하는 것들, 이거 미리미리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이 카톡 미리미리 끄셔야 되죠. 예배 시간에 까똑까똑거리고, 참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 예배하는 시간에 그렇게 우리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카톡 안 옵니다. 여러분들 꺼놓으세요. 괜찮아요. 주일날 또 예배 시간에 그냥 뭐가 그렇게 분주하게 바쁜지 이 폰 갖고 이것만 쳐다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이 전화기에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미리미리 준비하고 정말 그 시간에 이런 걸 다 없애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세, 준비하는 자세.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준비하는 것이 사랑이고 준비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준비하시고 만나주신 하나님 만난다고. 여러분들,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고 그랬어요.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한다면 정말 창세 이전에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인가요? 주님의 능력 속으로 기꺼이 모여야 됩니다. 나 개인의 것, 내 축복, 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여러분들,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 될 문제들. 예를 들어서 선교사 파송이라든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팬데믹 상태 속에서 이런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뭘 해야 될 것인지, 내 문제가 아니고 이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런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평상시 이런 거에 참 생소한 분들도 바로 그때 그렇게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 거룩한 의존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했던 그런 기도를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그게 거룩한 의존. 하나님만이 하신다. 우리가 모여서 선교사 파송하는 것도 아니고 의학이 발전해서 이 어떤 병균을 물리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룩한 의존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사모해야 되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참 재밌는 건데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주의를 산만케 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흡수할 수 있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톡을 안 하기 위해서 뭐 미리 꺼놓는다 뭐 이런 거. 그런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갑자기 운다든지 아니면 누가 갑자기 뭔 일이 있어서 예배 시간에 확 나간다든지 또 어떤 경우는 문이 갑자기 열린다든지 뭐 이러는 경우. 여러분들 이때에 뭐 이것 때문에 갑자기 그때 그분이 그래갖고 예배 다 망쳤어 하는 분들 있죠. 마음이 그러신 분들. 여러분들 이런 걸 대비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항상 우리 가운데 그런 예외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 이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그런 일이 갑자기 벌어졌거든. 우리는 미리 마음에 묵상하고 잠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순간 다른 사람이라고 그런 일이 없겠어요? 다 똑같이 황당하죠. 특별히 예배 인도하시는 분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모든 분위기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으로.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 예배 분위기가 여러분들 예배가 이 영광 받으실 분이 누구예요? 저분이에요. 저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에. 일곱 번째. 예배를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예배가 우리가 다 은혜 받고 정말 축복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처럼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경우 드렸던 그런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던 정말 그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깊숙이 들어가는 그 예배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또 어떤 때는 특별히 선교지에 가면 정말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죠. 그때 어떻게 예배 드리고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 이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들은 목이 곧고 마음이 둔하고 사악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야 되고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될 존재들이다. 근데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에 그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새롭고 정말 생명력으로 저들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결과가 뭐냐? 예배는 거룩한 기대 가운데 시작되는 것처럼 거룩한 순종으로 끝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는 거룩한 기대 가운데 시작돼서 거룩한 순종으로 끝나야 됩니다. 만일 예배가 이런 큰 순종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들어갈 때, 우리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날 때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이 성소가 넓어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순종을 할 때 이 예배가 현실을 도피하는 형식적인 모임, 이것으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배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이 속에 있는 감추어졌던 이 비밀한 이 죄들을 그냥 다 묻어두고 가려고 합니다. 아니죠.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 속에 있는 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답장 엎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받고 새롭게 일어서게 됩니다. 그게 예배드린 사람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은 담대하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이사야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싸움으로 우리를 함께하게 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용사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예수님의 싸움에 우리를 함께하시고 우리를 밀어주시며 그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령관이 돼서 예배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능력과 그 축복과 그 권능에 동참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오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금부터 기도해서 변화받고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시며 영원토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만나고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온 삶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 이것을 예배라 칭하시며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순종하여 이 예배가 시작되고 온전케 되는 것을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적으신 거, 오늘 배우신 거 이번 주일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번 해보시고 기도 짝들과 전화하시고 이런 것들이 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성도님들한테 아주 문제 내고 답을 달라고 그런 카톡을 보내드렸는데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모일 때가 됐을 때 이렇게 어색하잖아요. 오랫동안 못 만났으니까 서로들 교제도 하고 서로 나누기 위해서 제가 그런 문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내면 제일 처음 정답을 주신 분, 전화도 괜찮아요. 카톡으로 그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로들 동참하시고 늦게 냈다고 나는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꼭 여러분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리하세요.